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를 보내던 중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떠올랐던 장면은 바다거북이 알을 낳는 장면이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다큐멘터리 중에서 태평양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는 수많은 바다거북들이 육지로 기어 올라와서 이 알을 낳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왜 그 바다거북은 수천 킬로미터를 거슬러 그 땅으로 산란지로 돌아와야 했는가? 그리고 그 알을 낳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알을 낳고 돌아가는 바다거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태어난 바다거북들이 바다로 갈 때 어떤 장면들이 일구어지고 그들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게 되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산란의 여정은 외롭고 고단한 길입니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은 어미는 산란의 여정에서 낫지 않을 상처를 입은 채 돌아갑니다 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두 문장이 어떤 장면에서 나레이션으로 나온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다거북이 알을 낳고 있는데요, 독수리들이 바로 옆자리에서 바다거북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보니까 바다거북이 이렇게 알을 낳으려고 땅을 파는데 이전에 왔던 바다거북이 낳았던 알들이 땅을 파다 보니까 딸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독수리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땅으로 올라간 다른 이의 알을 독수리가 보고 부리로 쪼아서 냉큼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파리떼들이 그 하나라도 더 빨아들이려고 이 빙글빙글 맴도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기나긴 여정에 지친 한 어미는 알을 낳을 구덩이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냥 철퍼덕 엎드린 채로 그 자리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누워서 낳은 알 주변으로 온갖 독수리 떼가 다 몰려들어서 그 어머니가 숨결이 끊어질 때까지 자기 새끼들, 자기 알들을 파먹다가 어머니가 죽으면 이제 그 어미 거북 또한 뜯어먹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거죠. 산란의 여정은 외롭고 고단한 길입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인 어미는 산란의 여정에서 낫지 않을 상처를 입은 채 돌아간다라는 문장은 이런 장면입니다. 한 어미 거북의 눈에서 피가 납니다. 옆에 있던 독수리가 그 어미를 어떻게든 상처를 주려고, 그래야 빈틈이 나면 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눈을 막 쪼고 있는 거죠. 눈에서 피가 나고 그게 피눈물이 되는데도 어미는 알을 낳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 독수리가 그 피눈물 나면서 알을 낳고 있는 어미 거북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흙이 아직 잘 덮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미가 알을 낳고 있는 그 엉덩이 밑으로 고개를 넣어가지고 부리로 낳자마자 알을 쪼아 먹는 거죠. 그걸 느낀 어머니는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흙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거북이가 흙을 모아봤자 얼마나 빨리 모으겠습니까? 이렇게 토닥토닥 하겠습니까? 영상으로 봐도 제가 화가 날 정도로 천천히 거북이처럼, 그리고 토닥토닥,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리고 있고 독수리 떼들이 그 어미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간힘을 써서 자기 아이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 어미 거북의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에는 그 어미가 바다로 돌아가는 그 장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미는 산란의 여정에서 이 낫지 않을 상처를 입은 채로 바다로 들어간다라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잔인했던 거는요, 그 장면 이후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그 알들을 요리하겠다라고, 별미로 팔겠다라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모여서 그 거북이들의 알들을 파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잔인하고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4장이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유명하죠. 산 위에 올라가서 전해주셨던 말씀. 평지수훈도 있습니다. 평지에서 전하셨던 말씀. 오늘은 배 위에서 전하는 선상수훈이나 마찬가지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타셨던 배가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길이는 8m 정도 되는 배였고 폭은 2.3m, 깊이는 1.4m, 8m, 2.3m, 깊이는 1.4m 정도 되는 배 위에 체구가 작은 예수님이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사람들은 육지에 다 이렇게 빙 둘러서 배 위에서 기우뚱기우뚱거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간신히 잡으면서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이 강으로부터 바람이 올라갈 때 소리를 내면요, 마치 이렇게 확성기를 사용한 것처럼 이 소리가 이렇게 퍼지는 성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기 위하여, 2차적으로부터는 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하여 배 위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서 있는 그곳으로부터 숨결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 숨결이 바람이 됩니다. 그 바람에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귀로 들려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으라. 9절은 이렇게 끝나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절은 여러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14절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즉 오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시 농사를 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계단식으로 된 밭에서 씨를 뿌리며 경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산악지대, 옛날에 저희 강원도 이럴 때 보면은 계단식 농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단식 농업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뿌려지는 그 씨는요, 원래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내기를 하는 식이 아니라 계단식 논을 만들고 거기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씨가 떨어진 장소를 뜻합니다. 길가는 이 밭과 밭 사이에 걸어 다니던 통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던 그 딱딱한 이 밟히고 밟혀서 딱딱해진 그곳을 길이다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돌짝밭은 이 계단식 밭을 만들다 보면은요, 위쪽에는 흙이 얕고 돌들이 많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흙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돌짝밭은 이 위쪽에 있는 밭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는 곳은 이 밭 옆쪽에 관리되지 않은 풀들이 많이 자랐는데 그 당시에 잡초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시 모양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를 뜻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199 읽어가지고 준비가 된 그 밭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한 주 동안 큐티를 하실 때에, 주일 설교를 들으실 때 나는 어떤 밭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내 마음은 어떤 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길가, 두 번째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즉시 왔다라는 겁니다. 아까 바다거북이 알을 낳을 때 독수리가 그냥 옆에서 바로 옆에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사단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어떻게든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교회인데 사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회당에도 사단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이해시키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고, 사단은 어떻게든 그걸 쪼아 먹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게 담겨지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당시 이렇게 씨를 뿌렸을 때 사람들이 밟고 밟은 길을 길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콘크리트를 뿌리고 일부러 의도해서 만든 길은 아니었어요. 그냥 밭과 밭 사이를 걸어 다니다 보니까 딱딱해진 겁니다. 어떤 성도님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일까요? 일상이 너무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하루하루에 너무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안 나는 분이 길가에 마음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도리를 다 한 거다. 나 일상이 너무 바쁘고 이 다음 스케줄이 있고 이 시간 아니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온 거다라는 식으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저 짬을 내서 앉아 있는 분들은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반복되는 상처 때문에 지금 마음이 무뎌진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말씀이고 뭐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얼굴만 생각나고 기도하라 그러는데도 그 사람 마음만 느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그 상처만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기대를 포기한 채로 무감각하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 또한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즉 이리저리 준비되지 않고 발바대기만 하다 보니까 딱딱해져 버린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3장 5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얘기하시면 맞다 틀리다 말이라도 해야죠.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맞다라고 하는데 맞다라고 하기 싫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마가복음 3장 5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회복되는 거 싫고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도 싫고 저 사람을 예수님이 봐주는 것도 싫은 겁니다. 그냥 왠지 모르는데 그래 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여 예수님은 니네 마음 왜 이렇게 딱딱하냐라고 분노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사단은 즉각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사단은 뺏어먹으려고 애쓰려고 한다라는 거죠. 갑자기 뭔가 잘 들리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울리고, 갑자기 잘 들리려고 하는데 뉴스가 생각나고, 갑자기 잘 들리려고 하는데 옆 사람이 쿡쿡 찌르고, 이런 모습 때문에 그냥 쿡쿡 찌르면 뭐가 있나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건데 쿡쿡 찔러? 나 오늘 예배 포기해. 기분 나빠. 하나님 탓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길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씨앗이 움트고 발아에서 땅으로 파고들 여지를 주지 않고 딱딱해져 버린 그곳으로 새가 날아와 씨앗을 홀랑 먹어버리듯 사단이 우리에게 막 달려든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을 마음으로 사단이 달려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길가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말씀을 받을 준비가 필요해요. 나도 모르게 밟고 밟혀서 딱딱해져 버린 내 마음을 엎어버려야 됩니다. 좀 갈아줘야 되고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그 속으로 길이라도 내야 그 속에 씨앗이 담겨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받을 준비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냥 집에 가면 이해되겠지, 언젠가 이해되겠지, 절대로 이해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말씀을 받지 못하면 어디 가도 말씀을 못 받는다라는 기대와 설레임과 절박감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경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그냥 돌밭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냥 돌밭이라고 들어왔잖아요.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 돌밭의 문제가 뭐냐? 돌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흙이 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4장 16절과 17절은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길가보다는 한 단계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즉시라는 허들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즉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쁨으로 말씀을 흡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잠깐밖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요, 즉시라는 단어가 길가, 오랫동안이라는 단어가 이 돌밭에 대한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뿌리가 없다. 아까 이 위쪽에 돌들이 많고 흙이 없는 그 땅에는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잖아요. 움트고 뿌리를 내리면 돌이 많으면은 이 씨가 어떻게 해야 설 수 있습니까? 돌을 피해서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뿌리가 밑으로 가서 흙 안에서 딱 지지대를 갖추고 있으면 그제서야 이렇게 줄기가 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돌 때문에,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기 전에 이게 뿌리가 누워 있다 보니까 사막의 열기 때문에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텄는데도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기뻤고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배운 것 같았는데도 까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분명히 좋았는데 왜 좋았는지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해 동안,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냥 다음 주 예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얼마나 버텨졌나요? 그 말씀이 이 흙이 얕은 돌밭이 되지 않으려면요, 적어도 일주일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 있었지? 하나도 기억 안 내고 오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싹은 계속 트고 있지만 계속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이때 고난이나 박해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막의 열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인하여 라고 17절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가운데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너무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 교회 앞에서 한번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 구두를 차 안에다가 뒀는데 그 전날에 제가 눈밭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구두가 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렇게 아침에 와가지고 구두를 신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밑이 얼음바닥이니까 얼마나 미끄러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딱 교회에 들어오는데 계속 이렇게 미끌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은 내가 밤새워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지?
오늘 내가 뭔가 전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복잡하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약간 미신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박해나 시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는 시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품고 한 주 동안 말씀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요, 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게 오늘 돌짝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 중에 많은 분들은 돌짝밭도 경험하지 못하고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듣고 좋으냐 안 좋으냐만 평가하고 끝났지, 그 말씀대로 내가 해보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과 박해가 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잠깐 이상으로 견뎌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흙이 충분히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아무리 역사해도 견디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새벽에 큐티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까먹고 있다가 부부간의 대화에 실수하고, 직장 생활에서 실수하고, 밤엔 밤마다 무릎을 치면서 회개하고, 이런 악순환은 이제 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흙이 얕은 돌짝밭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즉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말씀을 즉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즉시. 두 번째, 받아들인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하며 지키겠습니다.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시작. 받아들인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하며 지키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이 두 단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시, 오랫동안. 나는 즉시 말씀을 씹고 있는가? 오랫동안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즉시 받아들인다라는 게 무엇인가? 제가 20대 중반에 그 PT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운동하는 분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너에게 돈을 주고 저희가 PT를 받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PT를 받는데 운동이 3시부터라고 시작을 하면은, 운동은 3시부터인데 트레이너가 저한테 2시 반까지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2시 반까지는 와서 옷을 갈아입고 20분 정도는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 20분 뛰고 나면 제 체력이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들겠는데 그제서야 막 무거운 거 막 짊어지고 막 하라고 하고, 그 당시 뭐 그 뛰라고 하고 뭐 이거 넘어서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힘을 자기가 다 빼라고 해놓고 이제서 나한테 이걸 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억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가 미리 몸을 이렇게 데펴두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데펴둬야만 더 근육을 찢고 근육이 형성되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3시부터 약속이지만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그 트레이너의 논리였다라는 거죠. 끝나고도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냥 가지 말고 유산소라도 더 타라. 배운 거 연습이라도 더 해라. 꼭 가르친 것만 놓고 그냥 도망치듯 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는데도 그렇던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 주간 제가 예배사역팀 팀장님에게도 물어보고 교육자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고민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예배 시작 시간이 언제부터일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예배 시작 시간이 지금 우리로 치자면 10시 45분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예배사역팀이 와서 할렐루야 인사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보를 보면은요, 임례라는 게 있습니다. 임례라는 거는 예배 시작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예배로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임례송을 하는 그 순간이 예배의 시작인가? 아니면은 45분부터 예배의 시작인가? 이런 고민이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도 계속 반복됐던 거죠. 예배 시작이 45분이면 임례를 앞으로 당겨야 되는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 않나? 한참 예배라고 드리다가 갑자기 이제 예배 시작이라고 또 찬양을 하는 게 적절한가? 그게 아니면 이건 준비 찬양인가? 이 준비 찬양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고민이 되어서 이 어떤 방식으로 조율되어야 될지 고민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던 지금까지의 결론은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 준비하는 시간이, 웜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운동의 일부이고 그 또한 예배의 일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토요일 날 오전 10시 정도에 저희가 그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채널 가입을 하신 분들에게 주보를 보내드리고 그 특별한 영상들이 있다면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마가복음 4장의 배경에 대해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반응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그거 보고 제가 예배를 준비했다. 목사님, 요번 주 말씀을 제가 토요일부터 묵상하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가 했던 묵상이랑 같은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반가웠다.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는 게 너무 신선했고 감사했다 라는 식의 반응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적어도 토요일 날부터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준비하면서 길가를 이렇게 밭을 갈듯이 경작하고 있구나라는 감사한 마음은 저에게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45분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40분 정도부터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할렐루야 인사를 하면은 고개를 들어서 웃음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마다 그래프가 보이면서 예배 가운데 얼마나 은혜 받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날은요, 희한하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고개를 돌면서 전할 때 어떤 사람한테는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하는데도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이 빨려 들어간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영적인 그 존재라서 더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예배 시작 전부터 기도하고 계셨던 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즉각적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찬양곡을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번 주에 예배사역팀에게 4월 말까지의 설교 주제랑 설교 본문을 다 줬습니다. 설교 본문, 설교 제목, 설교 내용,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할 거다. 4월 말까지의 흐름을 다 알려줬어요. 왜? 그걸 가지고 찬양 선곡을 하거든요. 선곡할 때요, 운 좋게 얻어 걸리는 게 아닙니다. 한 주 내내, 한 달 내내 그 주 예배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그럼 우리는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짜고 거르고 걸어서 낸 3곡에서 5곡 정도의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에 오늘 설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찬양 가사에 오늘 설교의 방향성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집중해서 드리고만 있어도요,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통성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 무엇이라고 드렸는가?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삶에 반영할 수 있는 건강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은혜를 부르짖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매주 제가 이 시간 통성 기도하자라고 드리는 제목이요, 오늘 설교에 할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그때까지도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화면을 보십시오.
자막을 보시면서 저게 오늘 주제의 포인트거구나, 오늘 내가 저거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오늘 적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제 마음 열려서 적어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게 무슨 말인지 저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대표기도도 그렇듯 그냥 나와서 충동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몇 주간 주일 예배 때 집중하고, 그리고 몇 주간 새벽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면서 준비한 기도문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찬양하는데도 준비가 안 돼 있고, 통성기도 하는데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전날 미리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준비가 안 돼 있다, 남의 기도를 들으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준비 과정을 거쳤는데 저분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이런 기도를 못합니까? 저 기도 내 기도 되게 해주세요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겠다라고 시범을 받는 게, 시범을 보고 배우는 게 대표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대표기도 순간이 되면 순간 멍 때립니다. 그리고 눈 떠보면 이제 설교 끝날 때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기도 할 때 운동 잘하는 사람이 나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 기도가 내 기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설교를 끝나고 적용 찬양을 부릅니다. 왜 적용 찬양을 부를까요? 머릿속으로 들어왔던, 귓속으로 들어와서 여기 머무르고 있는 말씀이 심장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이 감정을 같이 자극하고 말씀으로 심장까지 내려가게 하려고 즉시 소화하기 위해서 목구멍으로 넘겨주는 작업이 바로 이 적용 찬양을 부르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 목으로 넘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거북이로 치자면 오늘 낳은 이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땅속으로 넣는 과정이 바로 이 적용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흙을 덮는 거예요. 흙을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결심을 다지고 마음을 모으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통성기도라는 거죠. 자, 성도님들 가운데 알지도 못하게 곁에 있는 교회 예배가 이렇게 한 구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좋으니까 성도님들이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토요일부터 주일 찬양이 끝나고 통성기도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한마디도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요, 저는 축도라도 제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축도문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대와 설렘과 준비로 말씀을 즉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시간과 생각에 뿌리내림으로 오랫동안 지켜내고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저는 항상 축도를 할 때요, 그 설교의 주제를 모든 축도문 가운데다가 항상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힌트를 아시는 분은요, 설교를 들을 때 한 주 말씀이 하나도 이해 안 돼도 그냥 이 축도를 듣고 축도를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오늘 전해준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준비한 만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 때 우연히 얻어 걸리면 좋은 거고, 설교 때 그냥 딴 생각하다가 흐름을 놓치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끊임없이 힌트를 주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외치고 뿌리고 뿌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담겨지기를 꿈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순간 떠나고 날 때 내가 아무것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축도문이라도 내가 쓰고 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 문장을 품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2부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셔틀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45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지만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셔틀 타고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봉사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최대한 예배를 준비한 상태로 드리셔야 되고요. 늦는다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었다라고 하면요, 그냥 와가지고 앉는 사람이 있고요, 휴대폰으로라도 찬양하는 걸 따라 부르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는 시간을 떠나서 이런 마음이면 그냥 아무 말씀이나 던져줘도 다 소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예배를 사모함이 있느냐?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즉시 말씀을 뺏어 먹지 못하도록 우리가 즉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자 중에 새우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우깡은 갈매기들 줄 때 항상 새우깡을 주잖아요. 바다에서 제가 새우깡 봉지를 딱 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갈매기들이 어디서 냄새를 맡았는지 정말 귀신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면 그거 내 입으로 먹으려면은 지키면서 이거 슉 입에 넣어야 돼요. 그 어설프게 이거 들고 이렇게 자랑하다가 이 영상들 보면은 그거 봉지 막 새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놓치고 그거 딱 뺏기고 이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 정도로 말씀을 먹으려고 한다라고 느끼고 갈매기들 휘휘 쫓듯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먹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다져졌던 일상들, 고된 일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틈을 좀 내야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기대감을 잃어버리면요,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상처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어떤 말씀도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감과 포기감만 느끼게 되면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요,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인 말씀은 오랫동안 간직하셔야 됩니다. 바다거북이 눈에서 피가 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땐 천천히 하지만 필사적으로 흙을 모으고 다지는 것처럼 흙이 더 필요해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소화할 시간을 좀 확보하셔야 돼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여유가 없으면요, 말씀이 소화가 안 됩니다. 시간을 확보하시고 생각을 다지셔야 돼요.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흙을 다지고, 이 빈틈이 있다면 독수리들이 파먹을 거라는 절박감으로 시간과 생각을 모으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5절에는 흙이 얕았기 때문이다. 17절에서는 잠깐 견디고 곧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얕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피상적이면 안 됩니다. 말씀의 본질, 말씀의 뿌리가 우리의 심장에 심겨질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심장에 식물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막 이렇게 우리 안으로 파고듭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파고들 때 느껴지는 그 고통과 갈등과 고뇌와 결단을 누리지 못한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듣기에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 설교의 현실입니다. 들었을 때 좋았어? 안 좋았어? 이걸로 그냥 설교가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한 주간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제가 4월 말까지 설교 제목과 내용까지도 정해두고 미리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지금 들리는 말씀의 열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영성은요, 5년 전, 10년 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이제서야 뿌리 내리고 자라고 세워져서 열매에 맞춰져 있는 결과가 지금 이 자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받은 이 말씀을 5년이고 10년이고 묵상하고 이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 모습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깊이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저항감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도 왜 나를 막으셨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당연히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보려다가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길가에서 얕은 돌짝밭까지는 된 거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 도전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북이들이 알을 낳으면서 나 다 때려칠래, 나 이렇게까지 수천 킬로를 헤엄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독수리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 나 그냥 다 집어치울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생태계가 유지되잖아요. 수많은 나의 알들이 깨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또 태어나야 될 거북이들이 태어나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100개의 말씀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의 말씀이 움트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변할 거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생태계를 우리의 삶에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시간을 내고 끊임없이 생각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오늘도 뿌리고 계십니다. 오늘 뿌려진 말씀이 마음에 좀 닿으셨습니까? 사탄은 즉각적입니다. 말씀을 미루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상과 고민과 상처로 밟히고 밟혀서 기대와 설레임을 잃어버린 우리 마음에 틈을 내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걸 돕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까 이야기 드렸듯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잠깐밖에 머무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듣기에 하향 평준화를 멈추시고 오늘 이 순간에 설교가 좋았냐 나빴냐 공감이 됐냐 안 됐느냐 이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변할지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삶을 세워가고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떨어졌다 그리고 뿌리 내렸다라는 것만으로도 다 했다라고 만족감을 느끼시면요, 말씀의 뿌리가 마르고 자라지 않는 패배감에 익숙해지게 되실 겁니다. 그 공허함과 좌절감을 느끼시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장을 보장해주는 흙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다른 것보다도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눈을 뜨고 눈을 뜬 채로 흙을 모으던 거북이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북이는 자기의 눈을 잃는 시야를 잃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나아지고 있는 알들을 보는 영혼의 시야, 어머니의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시야를 얻고 육체의 눈을 잃어버리게 된 그 거북이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육체를 갉아먹는 것처럼 파고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리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한 주 하나님을 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내 육체의 눈이 좋아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넘치는 복이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권능 넘치는 복이 원하네 거룩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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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다시 한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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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마지막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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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즉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받을 기대와 설렘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받아들인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흙을 모으고 생각으로 흙을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가 즉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든 받기 위하여 애쓰고 기대하고 설레이며 기뻐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말씀의 기쁨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을 잠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시간을 내어 묵상하고 생각을 이어가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써보고 그러다가 왜 안 되는지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땅에 심겨 몸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대와 설렘과 준비로 말씀을 즉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시간과 생각에 뿌리내림으로 오랫동안 지켜내고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